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죄 사함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색다른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요. 모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 신앙 행위가 아니고, 그쵸? 내 신앙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누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생선에서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냥 여기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 말 그대로 받는다. 뭘 받는 거? 제사함을 다 이뤄 놓으신 것을 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받는다가 뭐라 그랬어요? 믿는 거, 그쵸?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다. 쉽죠? 너무 분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함 받았습니까? 이 말 하는데 잘못된 데서 전하는 걸로 오해하면 그거는 나 무지합니다. 그 소린 거예요. 그쵸? 성경도 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저는 덮어놓고 교회 다닙니다. 저는 아주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냥 무조건 그냥 다닙니다. 무지합니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라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모든 선지자가 몇 명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는 몇 명일까요? 성경 몇 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대충 알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했다면 하신 거예요. 그쵸? 말씀에서 기록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 그렇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다는 이 질문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사함 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사람은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제사함 받아서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문제는 상급은 그쵸? 각자 틀릴지라도 무조건 천국은 가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천국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제사함 받았냐는 이 질문에 무슨 2단이니 3단이니 한다는 거는 나 진짜 무지해요. 이런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소리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 때문에 못 가. 이건 아직도 무지한 거예요. 그쵸? 덮어놓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닌 거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만 있고 진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는 하나도 아직도 안 받았어. 여태 안 받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라고 나 아직 죄 때문에 못 간다 이래버리는 거는 이거는 진짜 주님을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모독했다고 표현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얘기하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기록된 말씀을 읽게 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죄 때문에 못 가요 이러는 거는 주님을 철저히 지금 안 믿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모욕하고 집 밟고 있는 거라고 주님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받을 형벌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요.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제사함 받아져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정말 성경책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하면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제사함을 그러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아주 자세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성경 말씀 펴놓고 상고하면서 믿으려는 거예요. 낱낱이 관찰하세요. 상세하게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같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했다는 거는 뭐예요? 응? 이게 뭘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봐요, 이제. 그러니까는, 옛날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뭘까? 오직 뭘로? 자기 피로. 그러면 여기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뭘까요? 우리 이 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장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도 되지만 이걸 장막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기 피로 했다고 하시는 거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자기 피로 하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몸을 드림으로 피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몸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제값으로 죽음에 내어줘서 그 피값 제값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는 거는 일회성이죠. 내가 한 번 죄를 지면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그 죄는 용서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드리는 이 피는 뭐예요? 영원한 제사란 말이에요. 딱 한 번 몸으로 드리는 건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다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한 번에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1000번, 10,000번 죄를 지었어도요, 예수님이 한 번 몸을 들이시고 이 피 흘린 걸로 내가 영원한 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아서 옛날에 구약처럼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염소 드리고 양 드리고 소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사 폐했어요? 그거는 온전하지가 못하지요? 그보다 더 크고 온전한 방법. 오직 누구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몇 번 만에 해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피로 드린 제사는요, 영원한 제사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곧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 피면? 그럼요. 양의 피, 송아지 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피로는 단번에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때요? 자, 이거는 온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구약보다 더 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 받을래요? 그쵸? 크고 온전한 거 받아야 되죠? 이 구약의 제사는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한 번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면 5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300만 했다가 500만 원 올랐어요? 여러분 죄 한 번 지면 500만 원씩 돈 있어요? 없지요? 50만 원도 죄 지을 때마다 50만 원씩 여러분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럼요. 그게 또 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만약에 그런 방법 했다면 우리는, 망했구나, 이래야 돼. 그쵸? 돈 많은 사람만 가야 돼. 돈 많은 사람도 사실니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못하는지를 아니까. 그러면 나 어떡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몸으로. 50만 원 아니라, 500만 원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 계산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몸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냔 말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한들 값 지불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래. 그러니까는 율법에 의한 제사는 우리는 있는다 할지라도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해요. 그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한 방법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쵸? 오셔서 이거를 온전하게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몇 번 만에?
단번에 누구의 피로? 그래,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해 놓으셨는데 내가 더 이상 할 거 없지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놨다는 거는 내가 전혀 할 게 없는 거죠.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해야만 되는 줄 알았지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는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제사함 받는지 알겠지요?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우리는 성소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요. 그 예수님 피 어디서 구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 오셨어요? 제일 가까운 내 마음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선물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문을 똑똑똑 우리 주님은 세계적이신 뭐예요? 젠틀맨이시란 말이에요. 신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이 선물 주시려고. 선물 받으셨어요? 노크할 때 여러분 문 열어드렸어요? 어떻게 열어드려야 돼요? 그렇죠. 활짝 열어드려야 되죠. 우리 저기 유천 원장님 어디 가셨어? 그냥 얼마나 예쁘게 표현한지 몰라. 그냥 활짝 열어드려야 된다고. 그때는요 본능적으로 막 나오시는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아이를 다뤘던 저기가 있으셔가지고 6학년 5반이시는가요? 근데도 그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요. 8반? 7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다 애기같이 하면 마음의 은혜를 입을 수 있죠? 그렇게 겸손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했지요. 근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예수님의 피라고 해놓고 자기의 피라고 해놓고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이꼬로 또 같은 분이시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또 이제 또 그리스도의 피래요. 다 같은 분이시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옛날에 구약에 송아지, 암송아지 이런 거, 황소 이런 피로, 염소 이런 피로, 우리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했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이거를 우리 죽은 양심에서부터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건 거예요. 하실 수 있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능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이 뭐예요? 구약 때 그 율법이죠. 율법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새 언약의 중보, 이 첫 언약의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 율법대로 범한 그거를 우리 주님이 다 속량해 주셨죠? 다 속했단 말이에요. 죄를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다 불렀다고. 예수님이 그 죄값은 죽음인데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그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의 약속은 언제까지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약속 받아야 되겠지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어야 되겠지요? 그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인 거예요. 내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닌 거라고요. 내가 어떤 헌신을 했다든지 충성봉사했다든지 어떤 거 맡은 거 있어서 그렇다든지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낮에 청년이
그냥 온몸이 병이 들도록 몸이 부서지라 그냥 충성 봉사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했더니 뭐만 남았어요 몸에? 응, 병만 남았어. 그러면 병을 얻어서 못하면 그럼 그 사람 지옥 가야 되겠네?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로? 그러니까 내가 몸이 부셔지질 않고 충성 봉사하면 되는 줄 알고 그 방법에서 했더니만 병만 남았어.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 선생님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병 나시기 전에 그거 포기하세요. 온몸에 그냥 병이 들었다 그러니 청년이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아니고 청년이 얼마나 일을 했으면 몸에 온몸에 병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방법 아니에요? 오직 내가 영원한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 또 성령, 그리스도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쓴 거예요. 알겠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은 얼마만큼 효력이 있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은 율법대로 지켜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들 그거는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지요. 짓는 것만큼 내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그거는 어른이 돼서나 할 수 있다고 한다지만은 가능성이 정말 있었다면 어른이 돼서나 하지만 나이 드시면 연세가 드시면은 기억도 잘 안 나. 어렸을 때 짓는 죄는 어떻게 다 기억하고 한대요? 응? 어렸을 때 아기 때 지은 죄는 다 어떻게 한대요? 아기도 싸우는 거 봐요. 그쵸? 그 죄성이 그냥 드러나는데 그 아기 때 지은 죄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누가 그만 해줘야 돼?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니까. 내가 교회 다닐 때부터 믿을 때부터 회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죄란 거는 이 생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한 개만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서 하는 거 방법이 그거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완전한 방법 아니지요.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병 나기 전에 온몸에 병 들기 전에 그냥 포기해요. 완전한 방법이 있대는데 영원한 방법이 있대는데 왜 그거 고집 부려. 그쵸? 그거는 한마디로 뭔가요? 우리 주님이 그거를 갈라디아 교인한테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진짜가 있는데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해봐야 확률적으로 될 수도 없는 거를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응?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처음에 구원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이 죄사함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한 거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구분도 못하냐 이렇게 분별력도 없냐 막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러고 쏙쏙쏙쏙 하니까 다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는 펄펄 뛰고 그냥 막 야단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도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한마디로 다 얘기해놓고 찬송도 다 기록 그냥 속죄함에 대한 찬송을 얼마나 구절구절이 복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 깨달은 분이 이 찬양을 불렀을 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절구절 찬양이 맞지요? 내 행위가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 우리 찬양은 잘 부르는데 그 찬양 부르는 거 갖고 체킹을 했다면은 그냥 2단 3단이 나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체킹한다는데 세상에 이걸 갖다가 재산 받았습니까? 권 받았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체킹하면 왜 2단 3단이 나와? 그래놓고도 교회에서 찬송은 잘도 불러. 그쵸? 본문 나오면 잘도 읽어. 교독하는 게 이 본문 말씀 교독하는 거 있죠? 그거는 잘도 왜 그때는 왜 제3 나오면 왜 2단 아니야? 자기가 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그런 찬송은 왜 부르냐고 그러면 그런 속죄함에 대한 찬송은 부르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거 믿고 부른다면 그거 믿으라고 믿는 사람의 간증이죠 찬양은. 난 이거 믿어요 하고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거 믿음으로 찬양을 간증을 하는 건데 그거는 부를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거 부르면 2단이랑 3단 소리는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죄사함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저요 죄사함 받았어요. 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러고 간증하면은 눈이 띵그러져 가지고 막 그런다니까. 정경주 사모님 교수님이죠. 그분이 간증하러 다니실 때는 2단 3단 했다는 말 못 들었어. 그쵸?
그분이 405장을 부르시는데요. 와, 진짜 그 찬양 너무너무 은혜 같아요. 그 아주 굉장히 맑고 깨끗함이 그 영성으로 묻어나오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분이 부르는 그 찬양은요, 진짜 마음에서 녹아내려요. 막, 너무, 정말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자기 간증의 찬양이 405장이요. 정말 은혜 같아요. 아니, 그분 사역에서, 교수로 있을 때에 그 제자 중 하나가 이제 하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 학생이 자살을 했어,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학생들하고 함께 이제 그 집에 내려간 거예요, 전라도인데. 정읍이라 그랬나? 그랬는데. 그 엄마를 붙들고 고민하는데, 어머님, 이제 그 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믿고 영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님은 틀림없이 천국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어머니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셔야지요.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 책 얼마나 많이 베스트셀러 됐냐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책에. 근데 왜 2단 3단 안에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교회마다 펄펄 뛰는데 그분이 그렇게 책자로 써놨을 때는 왜 간증에 분명히 그렇게 써여 있는데 왜 2단 3단 안에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이거 대반 분별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지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보다도 예수님 피보다도 더 그걸 믿어. 그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간다는데 이건 영원한 기업이라는데 이 기록된 말씀은 안 믿고 어디서 근거도 없는 그 말은 더 믿는다니까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 말씀 믿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서 출처도 없는 말을 갖다가 그걸 더 믿고 완전히 그냥 어디서 몇 구절 알은 거 갖고 얘기한다는 몇 구절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400구절도 넘어요. 이거 앞뒤로 다 하면 성경 구절에서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 이거 얼마나 빽빽하게 전부 다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몇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 몇 구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단 한 구절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쵸 믿는 사람의 도리인 거죠. 자세인 거죠. 정신인 거죠. 근데 몇 구절 들이대고 어쩐다고 그거는 진짜 아니지. 몇 구절 들이대고 들이댈 수나 있지만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 예수님 안 믿어서 가는 거죠? 성경에 어딜 봐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되어 있기는 해도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간다더라는 건 전부 다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라고. 구약의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맘만 믿어봐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신 이 예수님 믿어야 간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신앙은요.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한 명도 제사 안 받을 사람 없어요. 자기가 날마다 제사 드렸어? 그것도 피를 흘려야만 되는 제사인데 율법의 제사는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쵸? 송아지 양이고 염소고 날마다 잡아드렸어? 잡지 않고 돈으로 드린다고 하면 500만 원씩 그냥 50만 원씩 날마다 제지을 때마다 했어? 화 한 번만 내도 교통비 위반 한 번만 해도 약속 한 번만 어겨도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갈 판인데 그거 어떻게 다 돈으로 계산하냐고. 갑바들을 태어나도 안 되는 판인데. 그러니까 누가 모르는 거예요? 박사학위증 받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몇 구절 갖고 몇 구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서 몇 구절이야? 몇 구절 한 가지 더 아멘하고 믿어야지. 믿는 자의 도리지. 그러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시를 모르는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함 받았습니까? 이 소리 펄펄 뛰는 사람은 우리 누구 앞에서 펄펄 뛰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놓으신 것 앞에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어디 가서 펄펄 뛰게 생겨서 이제 불구덩이 들어가가지고 뜨거워서 펄펄 뛰게 생긴 거예요. 그거를 왜 모를까? 엄청나게 무서운 소린 거예요. 엄청나게 당회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9장 그 다음에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따라서 따라서 그의 모든 물건이 뭐예요? 우리 그 성막 안에 있는 그릇들 다 어떻게 피를 뿌려서 다 이렇게 정결케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정결케 되나니, 아니, 물건들도 그렇게 모든 물건도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물건도 된다는데, 나도 돼야 되겠죠? 정결케 돼야 되겠죠? 예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러면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는 거야?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다시 말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죄를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죄 있는 피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도 소용없지요? 아무리 피를 흘려도 소용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더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자살해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으면 되겠네? 아니요. 나는 죄가 있는 피기 때문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피를 흘려서 죽어도 소용 없어요. 여기서 피 흘리는 피는요, 죄가 하나도 없는 피라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피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피라야만, 피가 대신 흘려줘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보좌에 계시면 나 구원 못 받아요.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려니까 몸을 올 수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뭐예요?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함 받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피를 흘려야만 제사함 받는 거예요. 입으로 나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는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세상 끝에 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이루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누가요? 그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뭐예요? 만약에 구약의 해마다 드리는 그런 것들로 이게 필요했다면은 왜요? 창조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되는 거야. 몇 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주가 뭐예요? 허구한 날 저기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구한 날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제물로 당신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몸으로 입고 오셔야 됐단 말이에요. 영으로 계실 때는 죽을 수가 없잖아. 그쵸? 피를 흘릴 수도 없잖아요. 뼈도 없지요? 살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셨단 말이에요. 순전히. 그래서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유가 왜요? 누구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러면 나의 죄예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요. 죄를 단번에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 이제 분명히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죠? 죄를 어떻게 하면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누가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지요? 세상 끝에 오셨지요?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단 말이에요. 몇 번 만에? 단번에 제물로 죄를 없이 하셨어요? 단번에 하신 거예요?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누가?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라고 하셨죠? 그러면 누구의? 많은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돼야 될까요? 내가 포함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죄를 담당하실 때 누구 죄도? 내 죄도 담당하신 거 믿어지세요?
그래요? 그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몇 번 만에? 단번에. 여기도 단번에, 여기도 단번에, 여기도 단번에, 곳곳에 단번에 해놓으셨다고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이미 들이신 바 되셨어요. 그쵸? 이미 들이셨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제가 지금에 또 짓고 있는 거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 주님 저도 그 죄 사함 받는 것 저도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응?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오실 거지요? 공중재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요 지상재림을 제일 먼저 하셨다면요, 내가 열심히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돼. 내가 육지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 걸어갈 수 있는데 오셨다면 걸어가면 돼. 근데 미안하게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요, 어디서 오셔요? 공중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우리 뭐예요? 우리를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배 타고 갈 수도 없고, 자동차 타고 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뭐예요? 끌어올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끌려 올라갈 수가 없겠지요?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서로 암만 다툼해도 소용없어요. 누구 말씀대로 된 사람만 책임져요, 주님이?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거라고요. 그쵸?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는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직위에 있으면, 계급을 갖고 있으면 막 그냥 야단치고 큰소리 치고 그냥, 교회 나가라 마라 막 이런 거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공중재림하셨을 때 정말로 끌려 올라갈 수 있을까? 주님 나타나셨을 때 나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말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된 사람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큰 소리 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때 들림 받아 올라갈 수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것은 이 단번에 죽으셔서 들으신 바 되셔가지고 받은 이 구원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내가 이 죄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단번에 들으신 바 됐는데, 여기서 구원에 이르려고 주님이 단번에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데,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그게 왜 이단이야? 응?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왜 무슨 구원파야?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럼 나 성경도 모르는, 진짜 기초 중에 기초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 여러분 이제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님한테 그렇게 모독하는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파가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데 구원파라고 하면 되겠어요? 구원파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다 그런 얘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다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구원파니 무슨 파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나 무지한 거예요? 나 무식한 거예요? 이런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모독하는 거 맞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서 그러지만은 절대 예수님 믿는다고 복음 깨달았던 사람은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수신처는 다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다 그거 신문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신문 받으면 어떡할 거야? 안 되겠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말 사용해야 돼요. 언어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죄를 담당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으면 내 죄도 담당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 인사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는 당연한, 우리는 이거 뭐예요? 인사인 거예요. 서로 얘기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 반갑게 막 맞이해가지고 서로 얼마든지 어떻게 해서 나는 교회 다니게 됐고 이게 믿음이 되어져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마음속에 간증해야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그걸 얘기했다고 그냥 2단인가 봐 3단인가 봐 이러고 그냥 막 그냥 도망을 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자기의 모습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 얘기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오신 건데 아니 도망가면은 누구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부터 도망가면 어떻게 구원받아? 그런 게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을 아까는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게 단번에 들이셨다고 했죠. 여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와 상관 있게 하려고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뵈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죄 문제 상관없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나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지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마음 몸속에 모셨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는 주님 만나 뵐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영생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다음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서 단번에 들으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 번 하신 게 아니고 딱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누구예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요. 그 첫째 끝을 패하시면 그 첫째 끝이 뭘까요? 율법. 왜요? 우리 그거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쵸? 우리는 연약해서 그거 할 수 없지요.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거 패해버렸어요. 있으나 마나지요. 율법이 있으나 마나면 못하니까 지옥 가니까 있으나 마나잖아. 그래서 주님이 패했어요. 어떻게 패했을까? 악해서 패했어요? 쓸모가 없어서 패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죠? 그런데요. 문제는 내 쪽에서 연약해서 내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오셨다고요. 어떻게 둘째 것을 세워? 어떻게 첫째 것을 패한 거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심으로 이게 단번에 들이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에 내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얻어지는 열매.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중에서 누가?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까는 구원이라 그러고 아까는 제사함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거룩함을 얻었대요. 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자, 거룩함을 얻은 사람만이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영광에 이르를 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십니까?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만큼 거룩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만큼 거룩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만큼 거룩하세요? 박전우사님 하나님만큼 거룩하세요? 왜 아멘이 늦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처음 들어봤다니까요. 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해놓은 효력이 뭐예요? 거룩함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얻었노라 그랬죠? 얻는 거예요. 선물 받는 거예요. 구원, 자, 구원 받으셨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거룩함도? 그렇죠. 같은 거예요. 죄를 사했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죄가 없으면 자동으로 거룩한 거잖아요. 그쵸?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얘기하면요. 2단 3단 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기절하고 도망갈 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얼마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력이 대단한 거냐고요. 이거 받아야 되겠죠? 우리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정말 엄청난 보화가, 그쵸? 우리에게 이렇게 커져 주셨다는데, 은혜로 주셨다는데, 받기만 하면 된다는데, 안 받고 천리말리 도망가고 있네? 이단이라고 여기는 건 천리말리 도망가는 거죠? 이 선물을 향해서 사실은 날 도망가는 건 상관없어. 그쵸? 나 도망가라, 내한테서 도망가는 건 상관없어. 근데 주님부터 도망가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는 어떻게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구약의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직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죄를 위해서 누구 죄? 내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우리 주님이요, 태초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이 제사는 한 번의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왜 앉아 계셨을까? 일 다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지요? 6일 동안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어땠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건요, 다 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다 해놓으셨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쉬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더 플러스 시킬 게 전혀 없어요. 내가 더 율법을 지켜서 해가지고 구원 받는데 보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더 지켜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주는 소리예요?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사탄의 음모인 거예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믿는 형제가 일어서서 가로되 누가 바리새인 중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뭐 받는다고요? 그런 사람은 뭐 받는다 그랬어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그러면 결론은 뭐 받는 거예요?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자, 우리 주님이 제사는 어떤 제사? 영원한 제사 드렸잖아요. 영원한 제사 드렸기 때문에 뭐예요? 나 할 것 없어요. 영원한 제사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지옥과 죄에 대해서 내가 할 것이 전혀 없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것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죠?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죠? 온 세상에 어떤 누구도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제일 먼저 해놓으신 게 뭐라 그랬어요? 전도사님, 나에게 뭘 이루주셨다고? 다른 표현 10절의 말씀대로 나에게 뭘 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거룩함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됐다는데 내가 뭘 또 해야 돼? 없어야 할 거? 그래요. 그것이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는 절대 저주받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다 저주받아 주셨으니까. 자살도 이미 다 저주받아 주신 거예요. 어떤 죄도 큰 죄도 다 이미 다 예수님이 저주받아 주신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주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서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혹시 그런 죄 지으면 안 되겠지만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다 지었지요? 우리는 육부인 요새같이 안 지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다 죄 지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저주 받아주셔서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짓는 죄와 상관없이 난 천국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회개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완전히 거룩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다는데 그 후에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죠. 왜 기다릴까? 다 해놨기 때문에 더 할 게 없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심판 때는 아직 치르지 않았지요? 심판 아직 안 했지요? 힘보자 심판 아직 안 했지요? 앞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할 일밖에 없어. 안 믿으면 심판, 믿으면 뭐예요? 천국. 천국 가서 뭐 받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심판 받아요. 무슨 심판? 우리는 상 받는 심판 받는단 말이에요. 신났지요? 아니,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고 해주셔서,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웬 상급? 그쵸? 저 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어머, 이런 것 됐다, 저런 것 됐다. 주님,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네가 소자한테 한 것도 다 나한테 한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났잖아요. 그쵸? 근데 뭐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요. 그랬더니 안 했다 그러잖아요. 나 몰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가지고 하나도 상급도 못 받고 지옥 가가지고 벌만 더 받고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누가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요. 내가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 거룩하게 된 자들은 뭐예요? 한 번의 제사로 얼마만큼 효력이 간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서 제사 안 받는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피는 효력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쵸? 날마다 짓는데 내가 날마다 회개한들 영원히 온전케 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할 수도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더 안 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고 우리 주님 잘못했어요 소리는 하지요? 지옥 갈까 봐서 그저 얘기하지는 않아요. 내가 생활하다가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거 있지요? 서로 간에 막 서로 가족끼리 이렇게 사람끼리 다투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면 사람끼리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요? 부부간에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해야지요. 지옥 가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뜻대로 제대로 못하고 남 아프게 한 것도 주님 아프게 한 거랑 똑같은 거지요. 남한테 말 함부로 한 것도 주님한테 함부로 한 거랑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건 하지요. 그러나 나 지옥 갈까 봐서 그렇게는 안 해요. 회개 안 한다는 말은요, 지옥 갈까 봐서 하는 거 아니라고 주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실수하게 되면은,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나 저질이 또 했어요. 주님 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관계가 막혀 있잖아요. 서로가의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저질해도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쵸? 주님 또 해결사. 우리 진짜 예수님 해결사잖아요. 그렇죠? 주님 나 또 사고 쳤어요. 대형 사고 쳤어요. 주님 빨리 나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뭐든지 갖고 나가세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복한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이 피로 다 용서 받았으면 그거는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자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형통한다 그랬어요.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가 않네. 그냥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주님 나 사고 쳤어요. 잘못했어요. 막 자보고 스스로 자보고 죄를 구하란 말이에요. 지옥 갈까 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이거 다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영혼이 온전케 된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자복한다고 그래. 우리 건강한 기도는요. 자복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간구하는 것도 있죠. 내가 기도하는 거 있죠. 중보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기도 속에서 자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회개 안 한다라. 회개는 한 번에 하는 거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요. 내가 일상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범죄했을 때는요. 주님 내가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지옥 갈까 봐서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끝. 아시겠죠? 다 해결됐죠? 오해 여지 없죠?
그래, 그거는 자복해야 돼. 근데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는 말 자체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게 돌이키는 거라고 하니까 그래, 죄에서 돌이켰다 그냥 용어를 혹시 그렇게 쓴다고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래 그렇다고 치고, 그나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간다고 하거는 이거는 또 근본적으로 틀린 거야. 우리는 지옥 갈까 봐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관계가 막히잖아요. 내가 죄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관계가 막히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지요. 이 즐거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그냥 큰 죄랑 큰 죄는 다 지었지요. 살인죄 지었지요. 간음죄 지었지요. 그쵸? 살인 교사죄 그냥 완전히 또 그냥 저기를 갖다가 적군에 의해서 죽게끔 탁 속여가지고 그냥 얼마나 교묘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못 속여. 주님은 안 속아야. 근데 주님이요 1년 동안 가만히 계셨어. 왜 그랬을까? 스스로 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할 때까지 주님은요 기다리신 거예요. 신사라서. 근데 안 하거든.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가 버렸어. 그 아기 살려달라고요. 왜 병이 들려서 금방 데려갈 수 있는데도요 왜 금방 아기 안 데려갔을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다윗이 금식하면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지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주님은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자원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가 기도했대. 나 받은 구원 잃어버려서 그거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구원받은 그 즐거움, 기쁨.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왜? 주님이 해주신 걸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안 잃어버려. 그렇게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는 뭐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먼저 자백하면 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구원의 기쁨을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정말 중심으로 뉘우치고 있구나. 그거 알 때까지 주님은 조금 냉정 기간을 가져. 단 한마디에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 넘도록 그렇게 다윗이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다루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살면서 다시 그런 죄 반복해서 짓지 말으라고. 그냥 한번 혼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괴로운 게 맨매를 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게 이게 못 살겠는 거야. 도로치가 이보다 더 큰 고문이 없어. 다윗에게는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교통하심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문전에서 한 발 차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주옥 같은 시편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고. 그래도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고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 훈련을 이겨냈는데, 왕위에 앉기까지 엄청나게 훈련 받았죠, 그쵸? 그 사울한테 또 쫓김 당가면서 그냥 그 주님 바라보고 의리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런 죄도 안 짓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위로가 그렇게 그냥 살 소망인 거야. 근데 뭐예요?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실제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죽을 뻔한 거야. 그때는 이제 신복들이 못 나가게 했어. 당신의 생명은 우리의 10,000명보다 바꿀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등불이 꺼지기를 바라겠나이까. 이제는 전쟁지 이제 나오지 마소서 우리 가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지금 전쟁 중에 욥이 나가서 다 이제 전쟁을 하고 욥이 아니고 누구?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끌고 이제 전쟁터에 있으면 그러면 왕은 나오지 마시옵소서 했으면 뭐 해야 돼? 왕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세상에 저녁 늦게까지 침상에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말 돼 이게?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저녁 늦게까지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붕에서 거닐다 보니까는 뭐만 보여? 주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판에 지금 무슨 눈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응?
어떻게 목욕하는 게 보여. 뭐 지붕에서 목욕하는 여자는 뭐고, 지붕에 여자가 목욕하는 거만 보이는 게, 목욕하면 얼른 들어가가지고 자기라도 미안해가지고, 그쵸? 얼른 들어가야 되지, 그쵸? 어이구, 이거 뭐야. 그러고 얼른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뭘 부르기는. 정신 나갔지, 그냥. 그러니까 한참 정신 나간 거야, 그냥. 그냥 주님 안 바라보면 이렇게 우리 뭐만 들어와요? 범죄가 들어오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가, 그쵸?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 바라보고, 그냥 나라의 전쟁, 간 데마다 이기걸랑 당연히 이기는 줄 알고, 그냥. 항상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지. 그쵸? 너희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줄게 그러셨죠? 주님 앞에 예배 성공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전리품 그냥, 갖고 오는 것마다 드리고 또 드리고 그냥 하나님 곳간에다 그냥 다윗이 얼마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뻐가지고 그냥 전쟁 나는 데마다 일으켜가지고 다 이기게 하시고 전리품 그냥 막 맨날 며칠이 걸려가지고 전리품 거두는데도 시간이 걸려, 그냥.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니까는. 아니, 이거는 누구의 은혜?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냥 더 감사하고, 더 예배 성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저녁 늦게까지, 아파서 저녁 늦게까지 누워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니까 게을러가지고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지을 수 없는, 세상 사람도 짓지 못하는 범죄를 했네? 어떻게 레벨이 완전 이거는요, 저돼가지고, 어떻게 부하 직원의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냥 이 전국에서 최고 미인 선발대회 해가지고 이렇게, 부인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부하직은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구원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살 동안 어떻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 죄도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떻게 거뒀어요? 남의 부인을 불러서 그렇게 했지요? 그 자기 부인 몇 명을. 자기는 한 명 부인을 범했지만, 다윗은 자기 아내 몇 명? 10명을. 그거 누구한테? 더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10명이 자기 부인이 그렇게 욕을 보인 거예요. 누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렇게 심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살면서 심는 거 그대로 거둬요. 더 거둬요. 근데 막 죄 지을 수 있어요? 이거 알면? 율법 위에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의 법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제사함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은 거기 때문에, 영생 얻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이 의로 이루어주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주신 것 때문에, 그거는 어떤 죄도 잃어버리지 않지만, 살면서요, 쉬는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 지을 수 있어요?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함부로 죄 지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거 아닌 거예요. 다윗이 우리 성경에서는 교훈을 얻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생속에서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닌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한 걸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생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지면 안 되겠지요? 구원 잃어버리는 건 아니야. 그나 자기가 남의 부인 억울하게 그렇게 했고, 그 남편까지도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터 적선에 보내가지고, 그 화살에 맞아서 죽게 하잖아. 그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다윗,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랬잖아요. 그 악행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 10명이나, 한 명도 아니고 10배로, 그러면 10배로 더 심는 거 10배로 더 받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10배,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더 경건하게, 그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레벨로 한다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지옥에서 건지는 이 죄는 은혜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셨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은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니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 아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 때가 그래서 그런 거 알아요. 알아요. 그 뒤로부터는 다윗이 이제 다시는 여자를 인해서 범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누구? 아비삭. 아비삭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미인대에서 뽑은 처녀예요. 나이가 늙으니까 몸이 찬바람 뽀여서 찬바람 분다 그러죠. 그래서 동료를 갖다가 같이 이불 속에 넣으면 젊으니까 몸이 따뜻하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동침치 아니했다. 한 이불 속에서 앉았어요. 그렇게 나라에서 뽑아가지고 그렇게 예쁜 여자를 누가 반할 정도로 그 아들이 아비삭한테 반해가지고 저 여자를 나에게 주세요 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달아날 정도로 그렇게 예쁜 여자인데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그 이후로 범죄했다는 소리, 여자로 인해서 범죄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 여자로 인해서 범죄치 않게 하려고 사랑하니까 금식 갖고 안 돼요. 그쵸? 이렇게 심는 대로 자식 대팅해서 그리고 또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자기 딸? 다말이지. 다말이 또 욕을 누구한테? 그것도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이게 심는 게 무섭지요? 주님은요 얼마나 엄격하신데요. 은혜로 우리는 주실 수밖에 없어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주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지옥 가고 안 가고 구원은 예수님이 은혜로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주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은요 세월을 딱 갖고 다뤄요. 세월을 그냥 1년 해선 세월 지나게 한다니까요. 자, 출애굽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보고를 듣고 다 통곡하고 울었죠. 근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보고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다 도시락이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냥 10명은 그냥 거기는 그냥 막 키가 장대 같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막 이래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온 백성이 다 그냥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서 그렇게 주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40일을 정탐을 했거든. 40일에 하루를 1년을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못 들어가겠어. 40년 동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 3일 길도 안 된대요. 실제로 가기로 하면. 근데 돌쳐가지고 막 계속 뺑뺑이 돌아서 40년 동안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그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을 하고 그 후 40년 동안 그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보고 듣고 대성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 다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지면 안 되지요? 막 죄지어도 돼요? 아니에요. 다윗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쵸? 다윗한테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이 합한 자라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친구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요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끔 구원해 주신 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다윗을 보면 철저히 할 수 있죠? 자식끼리 서로 그래서 자기 부인도 그렇게 하고 자기 딸도 그렇게 하고 다윗이 뭐라고 야단 친 거 봤어요? 한마디도 말 못하잖아요. 자식 때 거두는 게 한마디도 말 못하잖아요. 너 그러면 되겠어? 하고 한마디도 야단 못 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칠 수가 없어요, 야단을. 그러니까 막 죄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그래서 율법 위의 신앙생활이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 용서해 주신 거 절대로 그렇게 율법대로 그냥 막 지어서 그냥 살아도 되겠네 하고 하지 말라 내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떻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다윗은 살게 해주셨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막 죄 지으면 수명이 짧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데려가셔요. 그러나 구원 잃어버리는 건 아니야. 세상에도 짓지 않는 그런 죄를, 흉악한 죄를 짓고도 이게 뉘우침이 없이 그냥 그러면요. 그냥 그 몸을 어떻게 데려가셔요, 주님. 더 무섭죠? 그러나 구원 잃어버리는 건 아닌 거예요? 제삼 잃어버리는 건 아닌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신 건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구원은 누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주어진 약속들은 다 영원한 기업이야. 영원토록 갈 수 있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이미 주어주신 것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거나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닌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놨기 때문에 절대로 지워지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행위로 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지 봐요. 자, 또한 그 효력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거룩함도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가지고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죠.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어떤 약속이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돼 있나요? 그들의 죄와 누구의 죄? 나의 죄.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약속이에요. 내 죄와 불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와 불법을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대요. 이거를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뭘로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 이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판에, 내 생각에 믿어진 사람은 이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죄가 새겨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 영원한 약속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는데 기록하리라 그랬죠?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어. 그리고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말해서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누가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뭐예요? 죄와 불법으로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게 되는데 그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없다면 없는 거예요. 이 약속 믿으세요? 이 약속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뭐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어떤 죄와 상관없이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났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요.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어떤 뿌림을 받았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뭘 받아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쵸? 이게 뿌림을 받아줬으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어떤 악한 죄도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벗어난 거죠? 악한 양심부터 벗어난 거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이 맑은 물 곧 누구예요? 생수 대신 예수님의 물로요 깨끗하게 씻음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니 이것도 다 받는 거예요.
뿌림도 받는 거고 씻음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뭐예요? 뿌림을 받고 맑은 물로 씻고 이 마음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참 마음도 될 수도 없고 온전한 믿음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누구만 예수님의 피는 그쵸? 참 마음이 될 수가 있어. 맑은 물로 깨끗이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겨지게 되는 거고, 또 마음도 피를 뿌려 받아가지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온전한, 우리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거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야만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쵸? 또 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음직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결단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신 분은 정말 든든하신 분, 의뢰할 만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쵸?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서 이 사랑과 선행으로 이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놔서 이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힘을 주셨다는 이 사랑의 이야기 들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줘야 되겠죠? 누구나 너도 나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됐어요.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이거는요, 습관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습관이라고요. 우리 전도하는 것도 습관인 거고요. 양육하는 것도 습관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그거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되겠지요?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주님의 사랑, 이것이 선행인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랑, 이것을 권면하고 알려주는 게 이게 선행인 거예요. 그쵸? 예수님 안에서 선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돌아봐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되겠죠? 힘내.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 우리는 이거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힘이 날 수 있겠지요? 격려가 될 수 있겠지요? 위로가 될 수 있겠지요? 다 해놨다는데 나보고 뭘 하라면 100배 부담이야. 근데 누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 갈 수 있게끔 천국 갈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는데 이 복음 전해서 우리가 이걸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데 정말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 격려할 수 있겠지요?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냐고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가서 격려할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알려줘서, 그래, 나도 갈 수 있는 거야. 나 너무 부족한데, 죄가 많은데, 네, 그래도 가실 수 있어요. 나 한 것도 없는데, 네, 그래도 가실 수 있어요. 나 너무 부족해. 너무 모자라. 아직 그래도 나 기도도 많이 못했고, 뭐도 많이 못했고, 네, 그래도 가실 수 있어요. 누구나 격려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격려가 될 수 있는 말씀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이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단번에 이루시는 이걸로 누구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 사랑 먼저 누가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를 깨끗이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어디 가야 돼요?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죠.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전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이루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겠지요. 나는 천국 갈 수가 없는데요. 부족해서 못 가고 죄가 많아서 못 가고 아직은 못 가겠는데요. 헌금 없어서 못 가겠는데요. 네, 예수님이요. 그걸로 가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정말 그래요? 네, 정말 그래요.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놨는데 이걸 안 믿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태반이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는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잊어버려서 못하고 죄라고 인정 안 해서 못하고 기억을 못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잊어버려서 못하고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한다고 해도 그거 완전한 방법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예수님 만나셔야 되겠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겠죠? 교회 다니면서 이거 안 받으면 안 되겠죠? 누구나 직분을 막론하고 이 선물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선물 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 자, 제사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제 용서를 다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누구나 막론하게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선물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 언제 받는 걸까요?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인 거예요. 이 선물 받고 싶어요? 이 선물 받았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이 선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눈 감아 보세요. 그래요. 나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단번에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거룩하게 해 놓으셨는데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녔지만 이거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죄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했고요. 아직 부족했다고 생각했고요. 아직은요. 그리고 확실히 어떤 방법을 몰라서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근데요. 지금 그 선물 받아서 천국 간다면 저 그거 지금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 선물 저 지금 받고 싶어요. 지금 그 선물 받고 저도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도와드릴게요. 자세히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분 계세요?